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동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온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며 구름과 연기 밤이며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처럼 일어나셔서 유다 지도자들과 부유층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론하러라는 뜻은 싸우러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과 스스로 만든 허상과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즉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과 상류층을 비롯해 탐욕에 물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높은 사회적 신분, 또 더 많은 소유와 소득,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조건이라는 그 장식품들을 인생의 목에 걸고 그것이 자신의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장신구와
화려한 의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거만한 눈빛으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비단 당시 부유한 여인들만의 또 부유층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비참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착각 속에서 그럼 마치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허상인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노력과 성취로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존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결말은 영광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와 후회, 공허함과 영적인 수치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가운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다스리고 먼저 본이 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을 망각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에 서서 그들의 거짓된 영광을 철저히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에 의지했던 21가지의 화려한 장신구와 의복의 목록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향수와 머리띠, 반지와 고운 옷 등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화려한 허리띠 대신 여러분 노끈이며 또 묵이며 아름다운 털 대신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전쟁으로 인해 장정들이 다 엎드려져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책임질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만 불리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장 2절 이하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혹독한 불길이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탁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향해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싹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치장하려 했던 거짓되고 아름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틔운 거룩한 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영화와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구름과 불기둥의 그 임재가 시온의 모든 모임 위에 다시 창조하셔서 어떠한 뜨거운 열기와 폭우 속에서도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덮개이자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실패와 수치를 덮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시는 그 여호와의 싹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영광을 꾸며내려다 그런 실패와 수치 속에 주저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덩굴과 메마른 이 땅에 나온 연한 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교만과 탐욕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철저하게
모든 옷이 벗겨지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멸시와 벌거벗겨짐이, 그리고 머리에 딱지가 앉고 대머리가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수치 가운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에 드리워진 그 거룩한 임재와 구름의 덮개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증명하거나 치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그 의의 옷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그 장신구를 구하며 목을 길게 빼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답게 겸손하고 친절하며 선을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몰두했던, 이 세상의 것에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덮개 아래 조용히 머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뜨거운 태양볕 같은 그러한 고난과 또 폭우와 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 품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